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심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또한 나중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뭐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이제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고 기도에 항상 힘썼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많은 성경, 많은 편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있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요, 좀 이렇게 가려가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나를 위해서 많이 해줄 사람에게는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대단한 사역자였지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요청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요청하고 누군가에게는 부탁하고 이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기도의 능력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일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의 어려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칼집에만 그 칼을 꽂아 놓는다면 그 칼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능력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직행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데 번번이 그것이 막혔다라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사단이 그 길을 막아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에 가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고 그러한 발걸음을 떼었는데 번번이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늘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방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으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사탄의 방해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행이라는 헬라어 카튜디노라는 것은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똑바르게 해달라, 아니면 똑바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안내해달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이 직행이라는 단어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똑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요, 문제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나에게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지혜로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직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과연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기도를 했었을 당시로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어떠한 소원,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와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거나 빙 둘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나의 길입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직행하게 하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요,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12절 중반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피차간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내 몸과 같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누구를 위해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사랑에 대한 수고가 넘쳤다라는 것을 1장 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들의 어떠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고 있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러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했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 왜죠?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 또 사랑이 많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장점,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들의 은사, 이것이요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더욱 잘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의심이 됩니까?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겐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는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섬겨주고 높여주고 막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한 것이지. 또 누군가는요 교회에 대한 헌신이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요 정말 꾸준하게 1년, 5년, 10년 동안 묵묵하게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입니다. 누군가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요 대화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은사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은사다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거 있죠? 나의 장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점 있죠? 그게 다 뭐다?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라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군요. 제가 그것을요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의 은사를 개발시켜 주세요. 저의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방치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죠. 제가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는 잘 활용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어쩌면 조금 이렇게 썩혀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일하게 살펴봤던 그러한 마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들과 내 문제와 어려움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확 닥쳐오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딱 놓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죠. 속담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죠.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까? 이러한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잔잔했던 내 영혼을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마음이 이제 굳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또한 흠이 없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게 이렇게 좀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러한 그림이었어요. 어떠한 한 경주자가 마지막 그러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 그러한 그림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떠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도 어렵죠.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존재가 재림하실 때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경주자가 마지막 그 결승점, 그 마지막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저에게 이렇게 좀 이미지화되어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반절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자의 모습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 각자의 그 달려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 3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요, 누구와 공유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믿고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직행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거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점, 우리에게 있는 은사, 이것을요 그냥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더더욱 개발하고 더더욱 활성화하고 더더욱 풍성하게 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 넘치게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정말로 값지게 여겨서 더욱 많아 넘치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가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다시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